할렐루야. 복음비전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가복음 10장의 사건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죄로 인해 깨어진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맹인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그곳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10장의 하나님 나라 중심의 그 문맥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저지하려고 합니다.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갓난 아기들부터 12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까지를 모두 가리킬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little childre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이 주님께
데려왔던 그 아이들이 사실은 children이 아니라 갓난아기들, babies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 브레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갓난아기,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베이비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파이디온과 달리 베이비스, 갓난아기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갓난아기를 주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을 꾸짖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 갓난아기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 한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 곧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곁에서 직접 보고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곁에서 보좌하고 있던 자신들도 그 나라, 새롭게 복원되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꿰어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릇된 야망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은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형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 핵심 3인방에 속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신하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 좌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선수를 쳤다 뿐이지 사실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홍밭에 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모두 이제 곧 회복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잔뜩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자들에게 태평하게 갓난아기들이나 축복해주는 그 일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체되는 것이 분명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갓난아기들을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이 위대한 혁명이 지체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주님이 이처럼 진노하신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직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그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중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진노하신 이유는 불과 얼마 전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대하라고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가르침대로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되 작고 연약한 이 어린 아기보다도 더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속한 나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그 땅에 세워주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시골 장터에 가보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밌는 구경거리가 참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하면서 흥을 돋구던 약장수 아저씨의 그 특이한 목소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그 약장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않으니까 빨리 집에나 가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 그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 빨리 가봐라 이렇게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기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착하고 순수할까요? 그렇게 순수할까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이시라면 모두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제때에 올바른 인성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 예는 바로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다가 이런 경우가 있죠.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을 꽉 깨물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이게 아이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기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한 무렵이 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좀 더 커서 혼자 걸어다닐 정도의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싫어, 아니야! 라는 이런 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고집을 피우고 아주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7살이 되면 하는 짓마다 다 미운 짓만 한다 라고 해서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했냐면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영악해진 나머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4살, 심지어 미운 3살이라는 말까지 나올 그 정도로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 역시 우리의 경험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우리 인간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마음의 계획이 다 계획하는 그 생각들이 다 악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윗이 기록한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이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심리학 실험 가운데 시각벼랑 실험이라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벼랑 실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각벼랑 장치라는 그 장치를 사용해서 아기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험인데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크무늬가 있죠, 그죠?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2개의 큰 블록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간격을 두고 서로 떼어 놓아서 마치 그 사이가 벼랑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그 전체 그 장치 위에 투명하고 두꺼운 유리를 이렇게 덮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벼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 실험은 이 시각 벼랑 장치 한쪽에 아기를 내려놓고 엄마가 맞은편에 앉아서 그 의자가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앉아서 엄마의 얼굴 표정의 변화에 따라서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이 화면은 한 방송사에서 진행한 그 시각벼랑 실험 영상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마의 무표정한 그 얼굴을 본 아기가 이제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나서 시각벼랑 앞에서 엄마한테 이렇게 올려다가 시각벼랑 앞에서 멈춰서서 불안해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이번에는 엄마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엄마의 얼굴을 보자 아기가 언제 그리는 듯이 시각벼랑을 전혀 게으르지 않고 엄마를 향해서 힘차게 건너오고 있는, 기어서 건너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각벼랑 실험을 통해서 아기들은 엄마의 얼굴 표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부모님, 특히 엄마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자, 아기들이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시각벼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떠한 역경도,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부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아무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나라로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초청에 응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걸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o will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receive, 즉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마치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품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원하고 또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인지를 깨닫는다면, 알게 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지 못하고 또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아무나 다 그렇게 다 가면 다 들어가는 나라면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저 같은 나라에 무슨 자격으로 그런 데 들어가겠어요 하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마치 동화책 속의 그 세상이 실제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환영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안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주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죠? 아이들을 안아주고 스킨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 위해 안수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것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가끔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되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아이들을 그저 분리시켜 놓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 역시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딴짓만 하고 예배에 방해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다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본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한 그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영상에서 아기들이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엄마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의 변화에 따라 반응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살펴야만 합니다. 한 어린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돈이 있어도 못 가고 힘이 있어도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원래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